역대하 6장 26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절부터 읽었지만 12절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노수로 대를 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14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분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서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고 경고할 수 있도록 그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8절부터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문을 제시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천지를 지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받을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오니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20과 21절에서는 하나님은 늘 그 성전을 향해 눈을 보고 계시는 분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기도하는 곳임을 얘기해주고 있죠.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 기도하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기도가 무엇인지 22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총 7가지의 상황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36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7가지의 정황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은 이웃에게 지은 죄를 이웃에게 이제 죄를 지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와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죠. 어떤 부당한 고소, 어떤 부당한 저주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는 사회적 어떤 질서를 유지시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당하게 공의롭게 통치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24절과 25절은 침략과 전쟁에서의 패전을 경험한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패전은 22절도 마찬가지고 24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로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 그러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잡혀간 포로들을 당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이제 하늘이 닫혔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요. 가뭄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들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잖아요. 오늘날과 같이 우리의 상황과 좀 적용해 보면 갑자기 월급이 끊겼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생존의 위협, 생존과 밀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바꾸어 주시도록 요청해야 하는지. 28절과 31절은 기근, 전염병, 농작물이 시들어가요. 그리고 깐부기와 메뚜기와 황충, 해충과 병충들이 재앙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구체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29절에 보시면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달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구체적인 죄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과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는 결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이것을 들으시고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2절과 3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기도이죠.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지는 않지만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34절과 35절은 이제 다른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는 있는데, 이 성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6번째 상황이에요. 마지막 7번째는 이 적국과의 전쟁 속에서 범죄한 그런 그 결과들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적국들에게 넘김을 당하는, 즉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죠. 전쟁의 패배와 포로, 이렇게 잡혀간 것은 모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간구할 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기도,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에는 출애굽시켜 주신,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저희들은 주의 소유고 주의 백성이오니라고 하는 그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기도를 드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40절에서 그게 잘 나타나요. 마지막 간구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4절과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40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걔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초소에 들어가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기름 부음 받은 그 왕들을,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다윗의 은총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달라고, 그 기도를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 주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먼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나아와서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와요. 24절에서도 주께 범죄하여, 26절도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36절에서도 주께 범죄함으로, 범죄한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24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26절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다른 신들과 다른 신은 없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면 32절과 같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태도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4절과 같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38절과 같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정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주의 뜻과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는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잖아요. 오늘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곧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전, 곧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곳, 그곳이 곧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내 안에 일어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목적과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